육부, 생명체는 하나하나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 부다는 깨달음을 성취한 후 존재하는 생명체는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미혹에 빠져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구도자가 개인이라는 집착과 타인이 있다거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거나 목숨을 지녔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구도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문제이다. 어쨌든 인간은 나무에 무수한 나뭇잎이 매달린 것처럼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따라 기차가 옆에서 달리면 엉뚱하게 뒤로 달린다는 헛개비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가 제각각 존재한다고 착각하여 아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붓다가 모든 생명체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분명히 나와 너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제각각 생명체가 달라야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녔다면 그것이 어째서 미혹함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본체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붓다는 그것을 발견했다. 모든 생명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나누어 있지만 하나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나 나와 남이라고 나눌 수 없는 전체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존층으로 둘러싸인 지구는 밀봉된 통과 같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모양을 바꿔가며 윤회하면서 생멸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통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간다면 그것을 멸했다거나 생겨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통 안을 벗어나지 못한 채 끝없이 모양을 바꿔가며 공존하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개체를 지닌 자아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늘 변함없는 통 안의 허공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에 변해도 변하지 않고 생겨났어도 생겨난 바가 없는 본질로 존재하므로 제각각 나누어진 개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참으로 그와 같다면 마음의 폐단인 욕망과 분노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관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 삶이 고통으로 얼룩진 것은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아상 중심적 사고 때문인데 그것이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그 즉시 영원한 평화를 성취할 것이다. 아상의 꿈속을 헤매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꿈김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자가 본래 없음으로 생겨났으나 어디로부터 오지도 않으며 멸하지만 어느 곳으로도 가는 바가 없으니 무슨 깨달음의 법을 구할 것이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본다면 없는 개체를 집착하며 중생을 벗어던지고 부처를 보려는 그것으로 인해 무명의 꿈속을 전전하는 무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의 몸을 지녔지만 허공을 갈무리하는 전체의 몸을 지녔기에 나와 다른 중생도 없다. 부처와 중생이라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팔만 경전을 살펴보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흐름과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흐름은 곧 나이고 내가 곧 흐름 자체가 된다. 이때 저항과 마찰은 어디에도 없으며 끝을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없으며 나는 흐름을 이겼다는 생각도 없을 것이다. 군대에서 수영을 가리킬 때 물 밖에서 PT 체조라 하여 몇 시간씩 고된 훈련을 시켜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기진맥진할 즈음 물로 들여보내 수영을 가르친다. 논리적으로야 맞는 일이 아니지만 사회에서는 몇 년 동안을 수영장에 다녀도 늘지 않던 수영이 불과 며칠 사이에 습득된다. 몸에 힘이 있을 때 수영이 늘지 않는 것은 물에 저항하려는 생각이 물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의 힘을 완전히 뺀 후에 물에 들어가면 축 처진 상태로 물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손과 발을 조금만 휘저어도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혼란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혼란과 대립함으로써 발생한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필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욕구가 저항을 일으킨다. 이러한 저항은 문제와 마찰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불가피하게도 오히려 혼란을 증대시키는 손짓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자체가 되어야 한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살펴보고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이라면 과감히 자신을 벗어던져야 한다. 자신을 내려놓고 원인을 살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없을 것이다. 아상이 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아상으로 일으킨 문제는 스스로 일으킨 것이기에 본인이 아상을 거둔다면 문제는 이미 해답을 지니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노련한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자신의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마치 자신과 악기가 서로 한 몸처럼 어우러진다. 이것이 곧 무위의 행위고 무위의 법이다. 아상을 지닌 마음은 무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 작은 이기심이 얼마나 세상과 주변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세상은 끝없는循環의 무수한 반복을 거듭하므로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려는 집착이 자신의 주변을 담과 벽으로 높이 쌓는다. 그러나 흐름을 거부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도 역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이란 불행과 슬픔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은 전부 고통을 일으킨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변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집착이며 집착은 결국 허망함으로 종결짓는다. 왜냐하면 결코 흐름을 벗어난 곳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흐름을 멈추려는 노력이 멈추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흐름과 하나 되어 저항과 마찰이 사라진 직관력이 드러난다. 평화로운 사람이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욕망과 분노란 필요치 않다. 그는 과거를 연민하거나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평화롭다는 것은 세파의 험한 물살이 자신만을 보호하며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다. 험한 물살이 몰려와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대하는 자세로부터 평화는 비롯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이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거나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항상 배우고 탐구하려는 열의로 가득 찬 자세를 의미한다. 배움의 열의로 가득 찬 사람은 기쁨보다는 아픔이, 쾌락보다는 애환이, 즐거움보다는 시름이 더욱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즐겁고 기쁜 감정에 대해서는 그것에 빠져들지만 슬프고 괴로운 감정에 대해서는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자아를 발견하기가 쉬운 법이다. 그에게는 슬픔과 불행 같은 감정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찬찬히 살펴볼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쥐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음미하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너무나 많은 소란이 내면에서 들끓는 까닭이다. 어째서 그처럼 많은 소란과 소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무엇이 그토록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이 평화롭다는 사실조차 관심이 없다. 그는 만족함을 따로 구하지 않으므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때문일 것이다. 부드럽고 생기에 넘쳐 흐르고 축복에 쌓여 있다. 평화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조바심이 사라지고 웃음이 나오고 여유가 생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물은 환한 빛을 띠며 평화로움 속으로 함께 젖어든다. 소란스런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덮어 쓴 마음이기에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 자신이 평화롭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주장해야 한다면 그의 평화는 허울뿐인 환영에 불과하다.
즉 내가 안다는 생각은 더 이상 배움의 열의를 거부하며 아상 중심을 이루는 근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안다는 것보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어떻게든 알아야 하며 또한 알고 있는 바를 알려야 한다. 그래서 내면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마치 논밭에 개구리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개구리들도 울어대듯 삽시간에 혼란과 갈등이 번져 가는 것이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완전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삶은 불완전의 나열이다. 사람이 너무 빈틈없고 완전하다면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리숙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 탐구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까닭에 남의 말을 조이 깊게 듣는 태도란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일 것이다. 그러한 용기는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는 불꽃이 가슴 가득히 피어오르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참으로 자신이 아는 바가 한 가지 있다면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항상 가슴에 간직해야 삶이라는 끝없는 배움의 강물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 것이다.